이 시간에는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서 12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각각이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인물인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날 정도로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집착이 강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출생부터가 달랐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택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넘겨받습니다. 여기서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곧 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겠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나빠져서 앞이 잘 볼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하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몰래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대피시킵니다. 창세기 28장은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곳이 어디냐?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곳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은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이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예요. 루스. 루스가 이런 뜻이에요. 살구나무 이런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돼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은 있어요. 내 가족은 있어요. 그런데 한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한 일이 후회가 돼요. 야곱처럼.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엄마와 생이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후회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야곱과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세워지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누가 누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삼시세끼 밥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밥 몇 번 드셨습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갖다가 몇 억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나랑 같이 밥 먹자. 여기서 예수님과 삼시세끼 밥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려고. 세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야곱이 깜짝 놀래요. 왜?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지금 들판에서 그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셔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그 다음 15절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끄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양육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떠나게 하실까? 그리고 어차피 회복시키실 거면 뭐하러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왜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건 대체 뭘까? 부자로 만들어주는 걸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걸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걸까? 아니요. 그럼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일단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소집돼 가지고 한 4일 있다가 제 부대 자대 훈련소에 가서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가던 첫날 저는 하수도 시궁창을 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하수도에 그 까만 흙이 묻은 그 옷을 집으로 배달이 돼가지고 그거 받아들고 막 엉엉 우셨대요. 자, 그런데 군대를 가면 처음에 6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기압도 받고 인격 모독도 당하고 아주 다양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교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그렇게 병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안 그러면 사회에서 있었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군생활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없이 막 기합을 줘야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군대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 맞는 정신과 태도와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고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요, 자기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간의 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 야곱이 지금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훈련소는요, 좀 길어요. 20년짜리예요. 이 훈련소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는 걸까요? 유명해지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양육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자주 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2008년도에 쓰신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1869년에 쓰러져요. 졸도예요. 근데 졸도한 원인이요, 뭐 때문인가? 좌절과 낙심이 가득 차서 기절해버려요. 몸도 지쳤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힘들게 괴롭힌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거룩하지 못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럴수록 그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말을 거칠게 하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당황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이상해요. 자기 모습은 가면 갈수록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좌절감이 들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걸 다 그만두려고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부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그만두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친구인 메카디 선교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여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네. 이 편지를 읽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눈이 팍 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는 한 몸.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헛되게 애써왔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내가 애를 써서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름 불러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말씀 읽고, 꼭 기도를 오래 길게 해야 됩니까? 짧게라도. 예수님,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예수님, 나 혼자 두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뒤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이 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델이래요. 자, 이 일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첫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둘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양을 얻기 위해서 6년. 하여튼 20년이 지나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 땅인데 야곱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의 분노예요. 우리 형은 나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떡하지? 내가 헌짓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살림살이도 다 보냈고 또 자기 가족도 다 보냈는데 자기만 남았는데 지금 이 야복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죠. 씨름을 걸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씨름이에요. 무슨 씨름이 기도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 때문에 씨름이 기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콜이라 그래요. 야콜. 근데 이 야콜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야콜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의지,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기가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얘는 틈만 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그래. 이걸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거예요. 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으면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그저 자기 잔머리를 굴리며 잔머리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가 될까봐. 왜? 아니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이 누군들 사기 못 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 자주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두려워요. 그 뒤가. 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걸 저 어떻게 겪으려고 그러지? 두려워요. 이때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지경까지 이르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는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닙니다. 내게는 이 신앙생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날 때까지 고관절이 빠질 때까지 씨름을 했는데 내가 이 지경에 처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도 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 영혼이 갈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 이런 기도, 이런 자세를 가져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당신이 나 책임 안 지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자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자인데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네 이름이 뭐냐? 이 묻는 것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예,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남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까지 사기쳤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창세기 4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아버지 이삭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는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이 살았던 곳의 끝이에요.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끝이에요. 이제 자기가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자기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혼을 내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때와 아버지인 이삭의 때처럼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왜 드리냐? 과연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했던 야곱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 가야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십니다. 이걸 다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서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돼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이제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2장을 살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간단하지만 섬세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섬세하고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을 때에야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문제, 어려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